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며 소리는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두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과 예배를 드리는 지식을 얻게 하십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의 기록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별할 수 있고 바르게 확신할 수 있는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지식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믿어지고 확신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와 또 구술될 때 다 성령의 가마로 되어집니다. 칼빈은 말씀의 확실성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확신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진리가 나의 주관적으로 확신될 때 성령의 가마로 되어집니다. 성령의 조명과 가마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해주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들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가마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의 소리만 따라가라. 우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움직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마치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250만 명의 인원을 움직이는 데는 나팔 소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은나팔을 만들어 소집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데는 순종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나팔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입니다. 전쟁할 때와 진들이 진행할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9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상황에 맞게 잘 불어야 하고 백성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은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잘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반항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형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영을 상징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나팔소리 등 모두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질서 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드디어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움직여 3일 후에 파랑 광야에 도착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진행할 때에는 제1대로 법궤가 앞서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순입니다. 2대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성막과 르벤, 시므온, 갓 지파 순입니다. 3대는 고앗 자손의 성물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제4대가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행군의 대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맨 앞에 법궤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출발할 때 주의 대적을 흩어달라고 기도하고 언약궤가 쉴 때는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중간의 성막과 성물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앞에서 이끄시고 중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아무리 불투명한 미래도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언약궤가 맨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행군 순서와 방법이 질서대로 움직여지고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는 상태, 자기 애를 꺾고 자기 부인하는 상태, 그것이 순종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요즘 불안한지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또 4차 혁명 시대라 불안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형제들을 붙여주심을 믿으라. 모세는 자신의 처남이며 미디안 사람인 호밥에게 광야길을 같이 동행해달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한 호밥은 어떻게 광야길을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동행하여 가나안까지 동행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동역자들을 붙여 외롭지 않게 인도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의 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걱정, 근심, 불안, 하나님 좌절, 비교, 낭망, 원통, 비통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